오늘 특별히 시편 118편 말씀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피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라, 하나님에게 숨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보고 믿지 마. 교회 다니면은 사람 보고 믿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의지했다가 피해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다 보면 상처받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실망되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나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것보다 나중에는 한순간 한 모습을 통해서 큰 상처와 실망과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처럼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그 뒤에, 출애굽을 경험한 뒤에 진정한 인생의 도움이 누구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났더니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다시 한번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권력의 힘으로 밀고 나가면 또 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고관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또 세상에 돈이 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달려붙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좌지우지되는, 이거는 참으로 아주 얄팍한 신앙인이요 어리석은 신앙인이고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시인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곤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도 피하여 보았고, 또 나라와 권세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방백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 보았는데 그때마다 큰 실망과 아픔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함이
어떠한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러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도움이 될 줄 알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삶이 힘들어졌고, 세상 권세와 방백들을 의지할수록 오히려 인생이 더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해 보았더니 그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곳에서 길이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까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되어진 시편이 113편부터 118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 18편이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18편까지 출애굽 신앙, 또 유월절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깨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편 본문의 말씀도 사람을 그동안 내가 의지해 봤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사람보다 낫고 방백보다 낫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깨달았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경험한 그 뒤에 진정한 인생의 도움이 누군가, 그것을 깨달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시편이 바로 113편부터 118편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과 또 그 출애굽의 신앙적 경험이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경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애굽의 권력, 그리고 풍요로움,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많은 지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심의 놀라움과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것을 보았어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것. 지금도 여러분, 위성에서 보이는 사람이 그 만든 그 위성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 그 애굽, 그 이집트 나라에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이 있는데, 그 피라미드이 그 위성에서도 그 피라미드이 보일 만큼,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 피라미드이 사람 한 사람, 죽은 사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소예요. 산소가 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봤어요. 피라미드 속에 끝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사람 죽어서 관 하나 들어가서 누워있는 자리 하나 딱 있는 거야. 산소예요, 산소.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집태미만한 돌을 갖다가 쌓아가지고서 해놨는데, 그것이 위성에서 관측이 된다네. 관측이 돼. 중국의 만리장성도 여러분 위성에서 다 내려다 보인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금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던 그 430년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지금 현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가면 와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야, 사람들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야,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면 뭔가 힘이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면 그래도 나에게 생기는 것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야, 이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는데 출애굽 시대 때는 얼마나 그런 놀라움을 주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놀라울 줄이야 하면서 매일매일 애굽에 감탄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그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역사를 이루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의지했더란 말입니다. 430년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돌아온 것이 뭡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욕과 견디기 어려운 이 애굽의 영원히 종살이가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게 애굽 430년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람 의지했더니 이 사람들이 영원히 종으로 삼네. 이게 된 거예요. 잘해주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다 존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430년 아주 호독하게 곤욕과 여러 가지 그런 종으로 삼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드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놀라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시대, 아주 퍼펙트 스마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핸드폰 하나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그 핸드폰 하나 속에는 내가 우리 집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 우리 집에 가스불을 켜야 되는지 꺼야 되는지, 보일러가 돌아가지 말아라, 보일러를 켜놓고 나오면 밖에서 다 보일러를 여기서 몇 도로 조정해놓고 내가 들어가니까 해놓고, 다 이 핸드폰으로 지금 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드론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 전경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 하늘몬 교회를 중심으로 드론으로다가 쫙 촬영을 했어. 요즘 또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느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그 누굽니까? 그 대통령 연설하는데 드론으로다가 암살하려고 하다가 또 그게 그쳤잖아요. 잘 못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 드론 하나를 띄워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당 부근을 쫙 촬영을 했는데, 그 누가 촬영을 했냐면 이 앞에 여기 지금 우리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이 스크린을 만든 사람들이 찍어준 거야. 여기다 한번 쏴봐서 한번 비춰보라고.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가 봐도 야, 이렇게 아름답게 찍었나. 그때 당시 또 비가 딱 와가지고서 아주 그걸 찍으니까 너무 공기가 맑고 그래가지고 주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성을 쏘아가지고서 저 위성에 그 위성이 한 2년 동안을 공중에서 그 위성에서 날아다니면서 있다가 그 위성에 앉아가지고 그 위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실시간으로 지금 지구로 보내주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사람으로부터 오고, 이 세상의 희망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의지함보다, 방백들, 이 고관들을 의지함보다 하나님께 피함이 낫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로봇 위성을 만들어서 저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며 그 위성을 촬영해서 지금 지구로 보내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애굽을 430년 동안 의지해 왔는데, 결국 의지한 애굽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역경을 당했고, 사람으로부터 철저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한 뒤에 내가 참되게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함보다 나은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5절 말씀에서 왜 사람의 의지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따라서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넓은 광활한 넓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곳에 세워주는 게 좋아요?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우리들을 넓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반대의 경험이 들어있는 거죠. 반대의 경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우리가 넓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우셨도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반대로 사람을 의지했더니 우리들을 좁아 터진 데서 살게 하더라, 이런 고백이 지금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사람을 의지했더니 아주 살지 못할 곳에 우리들을 세워주셨더라, 이런 경험이 지금 있는 거지요.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인생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좁은 마음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결국 마음과 인생이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자기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신앙생활도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 크지 못합니다. 결코 사람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재수 목사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세상은요, 늘 좁은 세계, 근시안적인 세계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내 인생을 확대시킬 것 같고, 사람이 내 인생을 넓은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이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인생이 점점 작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인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멀리 보게 하는 것 같아도요, 이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기적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좁아지고 생각하는 것이 좁아지고 근시안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자기 마음의 세계를 넓게 하고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넓은, 그야말로 광야 넓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를 지나갈 때 두 종류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을 의지하는 인생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것으로 두 가지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한하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점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멀리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담아내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니까. 결국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배우는 저희 아들도 요즘 운전면허를 따가지고서 운전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있는지 운전을 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운전 잘하는 것은 시야를 멀리 보는 거야. 멀리 시야를 봐야 이 각도가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스테레오로 운전해야 돼. 그래서 멀리 바다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 거야. 앞만 보면은 고기만 보이는 거야. 너 멀리 바라봐라. 네 차 앞에 있는 것까지 바라봐라. 최소한 네 앞차까지 바라보고 운전해라. 그러면 멀리 바라보면 방어 운전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시야를 넓게 해주셨어요. 넓게. 점점 그들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점점 가나안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점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점점 세계가 좁은, 그들의 이 시야가 세계가 좁은 사람들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한 사람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도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좁아 터진 밴댕이 소갈치들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데 사람 바라보니까 그 한 사람도 담지를 못한다니까, 마음속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한 사람도 담아내질 못해요, 마음속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을 다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재수 목사 한 사람 그거 못 담습니까? 담아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푹 담고 그냥 푹 삶으세요. 할렐루야. 그 모세 한 사람을 못 담는다니까. 그 담질 못해가지고서 가슴속에 담질 못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사람을 못 담어 그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60만 대군이나 되는 애굽을 나온 그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속 좁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광야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다 죽고 마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넓어지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시야가 속 좁은 사람이 되고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일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오늘의 고난에 묻혀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넓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넓게 만들어 주시고 내 시야를 한없이 넓혀 주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6절 말씀, 두 번째,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밝으냐고 그렇게 막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 문자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 두려운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두 번째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누가 두려워집니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그렇게 돌리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다른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이 두려워지게 되어 있어.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의지의 대상이었다가 점점 그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내 스스로 존재감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으로서 존재감과 자존감 그리고 정체감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정체감을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났더니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마음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 대해서 평안한 거지요.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그런 거지 뭐.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할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고. 정말 사람이 하지 못할 일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긍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늘 경계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혹 나에게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혹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 사람이 혹 나에게 상처는 주지 않을까? 심지어는 성도들마저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 속에는 무슨 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의지했다는 말, 사람을 의지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하늘의 평강이 넘치니 내게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 더 무슨 일을 당할 수 있겠는가?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미움에 빠지지 않더라. 할렐루야. 미움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을 신뢰했다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네 집에 큰 재산적인 무슨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공연히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의지했더니 사람을 의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미움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움에 빠지지 않더라. 사람에 대하여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켜봤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자비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빼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이 애굽 나라 백성들을 보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치 않더라. 제가 분명히 예언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오늘 나오신 분들이 보너스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어떻게 복 받느냐? 사람을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면 복 받느냐?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우리가 사랑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저주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면 돼.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러면 복 받는 거 싫은 사람은 아예 난 복 받는 거 싫으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사람을 계속 미워하라니까. 원수처럼 사랑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복 받는 것에서 아주 멀어질 수 있어요. 이건 보너스로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사람을 사랑했는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가장 잔혹하게 죽여서까지라도 사람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 미워해.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형제지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 만난 어려움을 여러분이 보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일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고통과 곤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사람이 보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난 시인이 자기에게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람에게 미움을 행하는 것 절대로 내가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하시는구나. 사람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네.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를 깨닫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접하는 일, 그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퍼서 먹이는 것조차도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 사람이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퍼준 것도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을 결코 그가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움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결단했다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피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두려운 생각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미움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